드디어 2016년 새해 첫 주일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한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병신년입니다. 말하기 좀 이상한 단어인데 병신년 하니까 좀 병신스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병자가 밝을 병자, 붉을 병자, 신자는 원숭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숭이해입니다. 원숭이해 중에도 붉은 원숭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담아서 병신년 원숭이 이렇게 한 단어 속에 말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도 없고 나쁜 일 하나 없이 신년에는 연중무휴로 언제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숭숭 시원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을 참 잘 만들었죠. 요즘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 한 장면이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픈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없고 좋은 일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안에서 그렇게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원래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자성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많이 붙이는데 원래 어떤 사자성어가 많이 있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많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신동행.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감동이 없으신데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병들고 아픈 일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언제나 모든 모습이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동신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에녹을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언제나 어느 자리든지 늘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시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찾지, 평소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늘 동신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동신동행. 동신동행. 여러분 왜 동신동행이 중요하냐?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쓰임 받고 너보산에서 죽고 난 다음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라,
주었노라 되리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라. 어딜 가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땅을 밟기만 하면 다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식축구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인기인 줄 아십니까? 미식축구 경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은 경기가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땅 따먹기예요. 바른 곳을 점령하는 겁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모든 경기의 모든 모습 보면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지은 모든 모습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창립 41주년 때 제가 이 교회를 몇 바퀴 돌았는지 아시잖아요. 41번 돌았습니다. 땅 밟는 게 뭐 중요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죠? 여기서 또 이상하게 해석한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밟기만 하면 그 모든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4절 말씀에는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동서남북 가는 곳 그 지경이 어마어마한 지경입니다.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너 영토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는 선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내가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그 모든 땅이 다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2016년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 여러분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되셔서 가라, 주었노라, 되리라 이 삼박자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긴 가는데 받긴 받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아픔이, 어떤 사고가 우리 가지고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앞도 한치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5분 후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다 하시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누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힘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 말씀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에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놀라운 말씀은 오늘 8절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할지 말씀 나타납니다.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왜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말씀이 나타나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입에서 세상 불평과 불만을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씨앗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분들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가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이 왜 31장으로 된 줄 아십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잠언이 31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이는 1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한 것만 읽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루에 석 장씩 못 읽겠습니까?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내 입술에서,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내 방법대로 되어졌습니까?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냥 2015년, 2016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16년 맞이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가 바뀌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와 2016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평안했습니까? 그럼 2016년은 어떤 모습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지식으로, 이 세상 경험으로, 이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근데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누가 조국에 가느냐,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70년, 80년 살았으면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하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못하셨다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현장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중하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가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가라 넘어가니까, 발걸음 시작하니까, 발걸음 내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호수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밀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을 품다 할지라도 내 발을 내밀지 않으면 그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거기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는 귀한 존귀한 모습들입니다. 왜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세워놓으셨습니까?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더불어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뜻을 증표로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은 내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6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사업터전, 그리고 흩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염려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시옵소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 가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장서 가시면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말씀 나타납니다. 7가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어디에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한 가지만 붙들고 75세에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말씀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어지느냐, 그 말씀이 오늘 8절 9절 말씀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첫째 축복이 평탄의 축복입니다. 이 평탄하는 것은 번영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머무는 자리마다 좋아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은혜스러워집니다. 왜요? 평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성공은 일반적인 단어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 성공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형통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공한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형통입니다. 형통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인지 노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앞길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으로 발길을 내미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곳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13년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죄수로도 노예로도 거기 있는 자리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있어서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단어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평탄하고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인동행, 동신동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오늘 9절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의 역사와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2016도 한 해 주셨음을 감사해서 신년주일 감사헌금으로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흩어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고 드시고 치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라.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는